사무엘하 11장. 끔찍하다. 숨길 수 없는 두 가지 죄악. 간음과 살인으로 더럽혀진 용납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이 죄악의 시작은 순간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닌 숨어있던, 은밀히 깊이 뿌려내려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의 육체의 정욕이었다. 어쩌다가 조악이 시작되었을까? 영적인 게으름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살만하고 한숨 돌리고 살만하면, 즉 고난, 고통, 병마, 어둠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살만하면, 이때 한숨 돌리면 있어야 할 자리, 신앙인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의 시작입니다. 사무엘하 11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영적인 게으름이 주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평생의 오점이 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어슬렁거리다 충신의 아내가 벌거벗은 몸을 보고 간음하고 임신을 시키고 살인을 계획하고 충신을 죽였습니다. 이제 조금 한숨 돌리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영적인 게으름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제 한숨을 돌리고 전쟁도 요압에게 맡기고 긴장이 풀리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그 순간, 다윗 안에 숨어있던 육체의 정욕이 다시 환경에 맞닥뜨려 고개를 쳐들었다. 다윗 인생의 최악의 실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간, 그 자리, 그 사람. 1절. 그 다음의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했어야 했습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때입니다. 봄, 따뜻한 봄날. 다윗은 항상 있어야 할 자리, 전쟁의 선봉에 나가 서 있어야 했습니다. 요압 장군, 지금 이 시기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요압에게 맡겨 자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사무엘 상하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 전투에 자신이
리더가 되어 나갔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였고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게 인사를 하려올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 얼마 전까지 은혜를 갚은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봄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2절.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늘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그 당시의 왕궁은 제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전쟁 중이고 군인들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그때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옥상에 올라가 어슬렁거리며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육체의 한 기관, 눈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 10번째. 그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눈을 밝혀 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그 시간은 보지 말아야 할 것, 눈을 열어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이 뜨여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 다윗은 보지 말아야 할 것,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멈추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3절.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멈추어야 하였다. 우리가 갑자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때 눈을 감아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사단은, 죄악은 미친 듯이 불나방처럼 달려가게 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어져 눈이 밝아져 멈추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여인의 나체를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신하를 보내 알아보게 합니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 자신의 신하, 그 신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이 말이 성경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여인이 밧세바가 생리가 끝난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었다는 사인입니다. 5절.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눈이 밝아져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기 시작한 영적인 게으름이 불러온 그 죄악의 시간, 간음의 시작, 임신까지 하였습니다. 어쩝니까? 다윗은 자신이 범한 이 여인, 신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이제는 거짓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드디어 다윗은 그 자신의 간음과 임신, 이 모든 것들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 그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속이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전쟁에 한참 싸우고 있는 남편을 데려와 집으로 가서 아내와 같이 동침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밧세바의 임신이 남편도 없는데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멈추어야 했습니다. 여기서라도 멈추어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거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여자를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음이라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멈추었어야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기서 회개를 하고 해결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속이기 위해 그 더러운 입이, 양심이 썩어버린 그 마음에 나오는 생각이 머리에서 이제 입술로 거짓으로 교묘하게 작전을 짭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자신이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너는 지금 전쟁에서 와서 내가 너에게 하루 쉬고 가라고 음식과 술과 많은 것들을 허락하였는데 왜 너는 너희 집으로 가지 않고 이 대궐 문 앞에서 자고 있느냐? 왜 그랬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속셈이 그렇지 않았다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간음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짰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면 이런 충신을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전쟁 중에 아내라도 여인을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충신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충신 중에 충신 아닙니까? 햇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신하, 이방인이 이런 충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감한 것이지요. 마음속에 양심이 썩어버리니 이미 지금 거짓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이 상황에 다윗이 다시 우리아에게 이 충신의 고백은 아마 우리 생각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서 먹고 마시고 하라고 할 때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자기 앞에서 술을 먹이며 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설마 엉망으로 취해서도 집에 안 갈까? 아내 곁으로 안 갈까? 남자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쩝니까, 다윗? 이제 다음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는 계획은 숲으로 돌아간 것을 압니다. 정말 충신의 자세를 보고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때 멈추었어야 합니다. 그저 관음죄, 임신하게 만든 죄를 끝을 냈어야 합니다. 죄악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번 발목을 잡으면 무섭게 끌고 갑니다. 죄악의 쇠사슬이 얼마나 질기고 교묘하고 정신없이 몰아치고 사람이 아닌 것으로 신앙이 언제 다윗이 그런 영성이었는지를 한순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이 장면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살인자가 되기 일보 직전, 설마 내가 다음날 오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살인까지 하게 될 줄은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현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예민하지 못한 것, 아주 잠깐 늘어지는 것, 무감각해지는 것, 나태해지는 것, 게을러지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이 시작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누구에게나 경중 가볍고 무겁고의 차이, 죄악의 종류가 다르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다윗, 이제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이 순간, 아직도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사울처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15절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의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어떻게 이런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 장군에게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쩌다가 여기까지 다윗이 오게 됐습니까? 그 있던 자리, 전쟁터 한 번 나가지 않는 그날, 따뜻한 봄날, 왕궁 옥상 한 번 거닐다가 그 잠시 본 여인의 모습 하나로 이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라고 요압 장군 편지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이때부터 요압 장군은 다윗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따랐던 왕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중에 요압이 다윗에게 어떤 죄를 짓는지, 다윗을 어떻게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 사람을 죽이라고, 바로 자기 앞에 충신을 죽이라고 편지를 써서 충신의 손에 건널 때 사단은 옆에서 어떤 미소를 지었을까 보이십니까? 그 무서운 미소가 보여지십니까? 17절.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 죽었고, 그때에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다윗의 살인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충신, 사람의 목숨,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아내를 범하지 않고 나라를 지킨 한 충신의 목숨이 이들의 계획에 의해 죽었습니다. 피를 묻히지 않기로 기름 부은 왕을, 사울 왕을 피를 묻히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며 지켰던 다윗이 한 날에, 한 순간에 실수를 하고 맙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었다고, 왕의 작전대로 성공했다고 지금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사악한 말을 하게 되었는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입에 저런 교묘한 사악한 말을 요압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을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순간에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27절.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주 악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예전에 나발이라는 남자의 아내 아비가일 기억하십니까? 그때 나발은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하였습니다. 죽이러 가는 그 순간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 지혜로운 여인의 말로 왜 죽이려 하십니까? 왕이 죽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자신을, 남편을 처리할 것인데 왜 직접 손에 피를 묻히십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데, 삶에 책임을 물을 것인데 왜 죽이십니까? 이렇게 말리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반하여 그래 알겠다. 내가 이번 전쟁이 끝나면 너를 기억하마. 이렇게 말했던 다윗.
어느 순간 나발이 죽자 그 여인을, 그 죽은 남편의 여인을 즉시 데려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데려와 둘째 부인, 엄밀히 따지면 세 번째. 사울의 딸 미갈이 첫 번째니까 그 여인도 데려와 아내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죽자마자 데려왔습니다. 벌써 여러분, 다윗의 마음 안에 은밀히 뿌리내린 쓴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정욕. 오늘도 다윗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을 데려옵니다. 이미 그 여인의 몸속에는 아이가 들어 있습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그 육체의 정욕 하나 때문에 살인까지 해버리는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할 수 없다. 아주 악하다고 하신 죄악까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1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끔찍하다. 숨길 수 없는 두 가지 죄악, 간음과 살인으로 이 용납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죄악. 다윗의 순간의 실수가 아닌 숨겨 있었던 그의 육체의 정욕. 어쩌다가 이 죄악이 시작되었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다윗도 이제 살만해진 것입니다. 이제 한숨 돌린 것입니다. 나라도 부강해지고 전쟁마다 승리하고 요압이 잘 싸워주고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이번 한 번쯤 내가 쉬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고 있으니 눈에 보이니 열매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제 좀 살 것 같다. 고난과 고통 속에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묻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좀 쉬자, 한숨 돌리자 했던 그 순간 사단이 다윗 안에 숨겨져 있었던 쓴뿌리, 육체의 정욕, 아내를 많이 둔 그 육체의 정욕. 지난 시간들 아내의 이름이 많아 열거되면서 아내를 많이 두었던 그 이유들이 지금 이 시간 나옵니다. 이방인의 여인들을 막 받아들인 이 다윗의 이 실수가 나중에 아들들도 따라서 하게 되고 이 아버지의 DNA가 자식들에게 물려가고 이렇게 저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의 쓰임에 버림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나쁜 영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숨어 있었던 영은 치유가 되지 않고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리면 숨어있던 더러운 영, 고개를 쳐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신약적, 영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즐기고 만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죄악을 갖고 태어나는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라. 매 순간
죄가 너를 장악하지 않도록 머리 위를 죄악이 지나갈 수 있으나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쳐서 복종하라. 말씀으로 매일 깨끗이 되라. 성령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한 번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이면 왜 하나님께서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매일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라.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눈과 귀와 입을 다스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나태, 게으름, 편안해지면 한숨 돌리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사람의 본성, 사람의 원죄, 사람의 영은 반드시 그쪽에 끌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24시간 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걸렸습니다. 다윗도 걸렸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아주 악한 영, 그게 숨어 있다가 드디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며 여러분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연약함, 그로 인해 영원히 평생 지을 수 없는 오점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나를 들여다 보십시오. 숨길 수 없는 그 오점,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오점, 우리 한번 들여다 봅시다.